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했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저는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의, 세상이 만든 정의는 올바른 사람은 살리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죽이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도 공의를 이루는 삶을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정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세례처럼 머리에만 물을 적시는 세례였을까요? 아니면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가는 침례였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머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머리에만 물을 묻혀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겉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있었던 것처럼 머리에 주는 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단은 아직까지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것도 머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였기에 침례교단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우리 세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머리에다가 물로 세례를 주십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장소만 좀 바뀔 뿐입니다. 강이나 연못 아니면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침례자가 그 사람을 뒤로 눕혀서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가 목사님이 그 사람을 뒤로 젖혀서 물에 빠졌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침례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예식입니다. 물에 빠지는 게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물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도 이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회개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떠안으셨습니다. 홀로 떠안고 세례 요한에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세례 받으신 모습,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모습, 그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이어서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곧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모두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잠시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 예배도 잘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잘 드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 예배는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 청년부 예배나 다른 예배 모임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학교 때 사귄 친구들과 밤낮으로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권유로 다시 청년부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렸지만 청년부 예배나 다른 모임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3년이 넘어서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에 처음 나갔는데
그곳에는 중고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랜만에 봤지만 어제 본 것처럼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부 예배를 다시 나가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친구들이 나를 반겨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저는 저의 죄들을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온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죄 하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우리는 부모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마치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렇게 저는 20살의 시간은, 그 20대 초반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간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자 그제서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운 만큼 그것을 씻을 때 더 감사하는 것처럼, 빛이 많은 자가 그 많은 빛을 탕감받았을 때 더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금 환한 빛이 있습니다. 환한 빛이 있어요. 그런데 빛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불이 없는 어둠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어둠에 하나님께서 불을 탁 켜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서게 된다면 그 순간 자체로 우리는 흔적도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없애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없이도 사역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여길 때
성령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17세기에 뛰어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들이며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야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여 세례받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는 시간들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도하고 돌아갈 때 꼭 이 말씀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랑했던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참 기쁘고 행복하단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너는 내 자녀라 여기시는 부르시는 그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러 그 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 죄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꼭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우리 일주일에,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무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